오늘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제가 가진 성경은 860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 목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안수 집사님들을 또 이제 장로로 피택하는 중요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좋은 목자가 함께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목자, 말씀의 목자, 성령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70절, 71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에게 기르게 하셨더니. 자, 7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여기 보니까 우리의 양은 이제 새끼 양을 이야기합니다. 새끼 양 잘 돌보고 있을 때, 또 71절에 보면 젖 양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미 양입니다. 어미 양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충성되게 여기시고, 야, 너는 양의 목자가 아니라 내 백성 야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목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꼭 상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수 있는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재물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한데요.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시며 꼭 영혼을 맡겨주십니다. 성도에는 양이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바랍니다. 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해 한 양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나에게 주어진 작은 현실에 충성되다가 양의 자리에서 영혼을 맡은, 가장 귀한 것을 맡은 목자의 자리로 함께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2절은 이제 이 목자가 된 이 다윗이 어떻게 그 목자의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다윗은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좋은 목자란 마음의 완전함이 있고 손의 능숙함이 있는 목자인데요. 먼저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뭘까요? 완전한 마음으로 통치했다는 게 뭘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통치했다는 뜻일까요? 혹은 완전한 마음이니까 전심을 다해서 통치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통치해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폴포트는 캄보디아의 통치자가 되고는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그 지식인이잖아요. 이 나라를 환상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정말 완전한 그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백성들 가운데 백지장처럼 순수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안경 낀 사람 다 죽였습니다.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인구의 그 당시 4분의 1이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죽였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그래서 인간의 좋은 의지 혹은 전심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완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의 마음의 완전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1편 시인데요. 101편 2절에 보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니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앞구절과 뒷구절이 이야기하는데요. 앞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 여러분,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또 인자와 정의, 조금 더 풀면 인자와 성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만 완전하죠. 다윗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 내 좋은 의도나 내 전심 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3절 보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어지는 사탄적인 것들, 거짓된 것들은 전부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사실은요, 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그 통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통치 목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통치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손의 능숙함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완전함이 통치의 목적이라고 하면 손의 능숙함이란 통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어설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능숙하게, 영어로 보니까 스킬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의 뜻은 명철하다는 뜻인데 아주 명철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구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저런 분이 앞으로도 계속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의 우선을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메시아 때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윗을 의로운 통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통치하기 원합니다. 다스리기 원합니다. 목양하기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의 능숙함. 하나님, 그 일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제가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하고는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계십니다.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또 셀장님들, 팀장님들, 부장님들 계십니다. 모든 리더들이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푯대 삼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또 피택을 받으시는 세 분의 집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도 또 성도들로부터도 저분은 진짜 마음의 완전함으로, 저분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닮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가 정말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저를 양이 아니라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또 목자로서 여전히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으로 양을 기르고 지도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가시잖아요. 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양에서 목자가 되었고, 제가 또 어떤 훈련을 통하여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진 목자로 세워져 가게 되었는지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모든 리더들, 또 이제 세워질 리더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자가 된 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교 다니고 있던 2학년 때 일입니다. 2학년 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청소년부를 그 전도사도 아닌데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제적은 8명이었고 출석은 보통은 5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이 제 동생이었는데 어느 주일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3명이 앉아 있는데 셋 다 제 동생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 일을 맡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산에 혼자 가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요?
해야 할까요에 대한 답이 아니라 먼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이 확 왔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너는 너에게 맡겨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질문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잘 되나요? 하나도 관심이 없고 3일 금식을 했는데요. 3일 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죽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내가 이 아이들, 다시 말하면 제적 8명 아이들, 출석 5명 보통 하는 아이들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약간 공명심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선생님이 너 커서 뭐 되겠냐고 하니까 중공의 순교사가 되어서 10억의 중공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사란 그 당시는 선교사라는 말 자체가 잘 없을 때고 우리 교단은 고시는 이제 순교자의 교단이기 때문에 순교자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섞여서 중공 순교사가 되어서 10억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는데 계속 자라면서 10억 했다가 갑자기 8명에서 죽기에는 너무 좀 쭈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결정을 했어요. 내려올 때 제가 중국 선교사의 비전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중국 못 가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주일날 정말 목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러 섰는데 그 주일은 조금 더 와서 한 5명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설교를 듣는 자세는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되고요. 시간 좀 가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그 똑똑한 기독교인으로 기독 동아리 연합회 회장도 하고 엄청 똑똑한데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안 들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원에서 죽을까 말까만 생각했지 뭐 설교 준비를 하고 내려온 게 아니어서 설교를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봐서 설교를 잘한 건 틀림없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제 눈을 보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내가 눈을 어디서 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고 자기들끼리 내가 지나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동네에서 그 교회를 맡아 있었는데요. 아이들 이야기가 오늘 우리 선생님 설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전주까지는 내가 양이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경 지식 있다고 그냥 자리가 주어졌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목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준비를 잘한 건 아니지만 죽기로 결정하고 내려왔어요.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음성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완전 하트 뿅뿅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죄송합니다. 뽕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제가 목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목자가 된 거하고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진 좋은 목자가 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목자가 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바뀌고 배우게 된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기도를 못했습니다. 혼자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도 10분 연속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알고 있어서 10분 할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시 때는 이제 학생회 기도 모임 같은 거 하면 항상 기도 제목을 칠판에 썼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진짜 5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 누가 뭐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세요. 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오래 기도하나, 중보기도는 어떻게 오래 하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되게 조용한 교단이거든요.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걸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좀 교양 있게 해야지 저렇게 고함까지 질러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부족하지만 목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일단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밖에 없었고요. 기도하는데 부러지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첫째,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과거는 내가 그래도 대학에서 내 이야기하면 와 이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랬어요. 근데 내가 목자가 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알아졌어요. 또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적게 느껴졌어요. 내가 8명 위해서 죽어야 돼 이랬는데
진짜 아이들 위해서 죽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우주 8개를 맡겨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 커져. 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여러분, 밤에 친구가 집에 왔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대접할 게 없고, 부자 친구는 잠이 들었으며 안면 몰수하고 가서 막 두드리면서 내 친구 지금 줄 게 없는데 좀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설교가 마치고 나면 이제 개인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쪼그리고 이렇게 막 얼마나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세게 했던지, 기도를 마치고 나면 여기 뭐 겨울 같으면 잠바고 여름 같으면 티 이만큼이 침으로 다 젖어 있을 정도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도 하다 보니까 목이 인후염이 왔는데 이제 만성이 되어 가지고요. 보통 때는 예를 들면 대학에서 출석 부를 때 이제 뭐 권지현 하면 예 해야 되는데 예 하면 목이 찢어질 것 같아 가지고 친구한테 제 순서가 되면 콕 찌르면 예를 대신해야 될 만큼 목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그 당시 예수전도 다녔는데 저녁에 이제 집회가 있으면 이제 예수전도 집회 장소로 갈 때 마음으로 결심하죠. 오늘은 절대로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목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근데 기도 시간만 되면 또 미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던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전설인데요. 예수전도단은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합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저 때문에 권지현 형제 기도를 계속하게 놔둬야 되나 아니면 절제를 시켜야 되나 뭐 그럴 정도로 막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를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간절한 기도만이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한 게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을 뚫기가 대기권 뚫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겨우 뚫어도 우리는 몇몇 사람에게만 딱 집중하고 그 이상 범위를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범위가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지경이 넓혀지려고 하면 간절한 기도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한 영혼을 놓고 사단과 펼치는 영적 전쟁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면 사단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혼에게는 사단도 역사합니다. 사단은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꼭 끼어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관심이 있으면 꼭 해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바뀌었죠. 과거는 우리가 항상 사단의 발밑에서 이렇게 신음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신 이후에는 사단의 머리가 항상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고 하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슨을 여러분,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타이슨이 잠들어 있으면 초등학생이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깨어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리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또 기도하되 조용히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부르짖어서도 기도합시다. 솔직히 조용히 기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러나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해봐도 하나님 역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완전함, 손에 능숙함을 가진 좋은 목자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목자가 되어지고 나서 마음의 완전함, 속의 능숙함을 가진 목자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바뀐 두 번째는 말씀 생활이었습니다. 일단 목자가 딱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진짜 내 전부를 주고 싶었고 좋은 거 다 주고 싶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가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려가서 아이들이 오면 번호를 먹여주고 너 오늘 1번, 2번 이렇게 먹여주고 기도해주고 가끔 편지 써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학교 마치면
막 달려와가지고 아이들 보고 싶어가지고요. 떡볶이 막 순대 엄청 사 먹였습니다. 돈도 안 받았는데 용돈도 진짜 가난했거든요. 없었는데 얼마나 떡볶이 순대를 제가 많이 사 먹였는지 몰라요. 그 진짜 영혼을 사랑하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순대라는 거는 먹지 않았습니다. 간 같은 거 지저분해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마치 어릴 때부터 순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순대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막 교제를 하고 막 근데요,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은 말씀 구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첫 번째 구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의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이 제 눈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들은 영원토록 제 눈을 봤을까요? 다시 돌아갔을까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바뀐 거는 제가 바뀐 거죠. 이전에는 이걸 하면은 왜 내 설교를 안 들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냥 사랑스럽고 단지 안타까운 거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서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 알려주신 것은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떡볶이와 순대가 아니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뭐냐? 성령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것이 나갈 때에만 아이들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분명히 와닿자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맡아 있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만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기 때도 이제 그 출석부에 이제 성경 몇 장 읽었는지를 체크하잖아요, 그죠? 저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상도 받았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몇 편까지는 한 절이 한 절짜리도 있고요, 두 절짜리도 있어요. 한 장이 10장 읽는데 2분도 안 걸립니다. 10장 읽었어요. 모이다 보니까 성경 많이 읽었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죠. 사실은 성경 하나도 안 읽었습니다. 연초에 뭐 성경 읽기 작정하면 작정하지만 창세기 읽다가 초반부에 멈추고 마태복음 끝까지 마태복음 시작했다가 초반부에 멈추고 1장 2장에서 멈추고 끝을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말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다는 거, 능력이라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알고 싶어졌고 읽기 시작했고요.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기도가 하나님 저한테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이 가다가 다 떨어집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3년을 기도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대학교에서 제가 그냥 이제 뭐 학생들끼리 모이면서 성경을 읽고 잠시 이렇게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지현 형제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간절히 구했더니 사실 지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받으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말을 듣기 시작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말씀을 딱 하면 이게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막 적용이 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았고 이게 다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 번 통했던 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혜 받았는데 왜 안 되지?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혜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아닙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무엇을요?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에도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는데 지식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혜는 받았는데 지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차이냐고 하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는 물리학, 철학 같은 순수 학문하고 뭐 로봇공학, 뭐 우주공학 같은 응용 학문의 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순수 학문입니다. 지혜는 응용 학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의 개인의 상황 속에 딱 맞게 말씀을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우주선을 잘 발사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초 학문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점점 더 그러니까 뭐 잘하는데 기초 학문이 약하면요. 이게 한 번 성공해도 그다음에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죠? 지식이 있어야지만 지혜가 계속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자세히 고찰할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 30시간 이상 말씀을 파고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왕의 아이들을 23살에 시작하고 나서는 2달에 한 번 책이 나옵니다. 50페이지짜리 책입니다. 한 호의 책을 내기 위해서 30권의 경건서적을 읽지 않으면 책을 내지 않겠다고 결정했고요. 무조건 읽어냈습니다. 그렇게 이게 쌓인 것이 사실 GT가 이번 호가 사실 의미가 있는데 여기 통건 180호입니다. 180호면은 2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몇 년 해야지 만들 수 있냐면 30년 해야 되는 것이 30년 동안 꾸준히 이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그때 지식의 말씀을 목마르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질 만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서도 리더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시고요. 세상에서도 리더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은 나름 내세울 수 있는 가치관도 있고 경험도 있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도움되는 이야기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좋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 이야기해라. 내 말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이야기할 것이라. 꿈이 겨라고 하면 내 말은 알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비전, 내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목표 겨입니다. 그거 먹을 거 가지고 힘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알곡과 같습니다. 심지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를 바울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 끊어지지 않는 죄를 태워버리는 것, 부서지지 않는 교만을 깨트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게는 없는 대단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지혜와 지식으로 아는데 가장 좋은 방편인 GT와 스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제가 이야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이것만큼 자세히 이것만큼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 말씀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온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진 좋은 목자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목자가 되고 나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진 좋은 목자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바뀐 것이 성령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GT 사역을 이제 23살에 했으니까 먼저 시작했고요. 사실 너무 어린 나이고 하지만 그때부터 한 번도 뭐 후원자 개발하고 한 적 없지만 그리고 1년 딱 되고 나니까 인쇄비만 매달 800만 원씩 나오고 했는데 그 돈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뭐 해왔고요. 또 정말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면서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개척을 하시게 되고 또 곧 돌아가시게 되면서 예기치 않게 교회를 맡겼습니다. 맡을 때 제 마음에 왜 내가 이런 걸 맡아야 돼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GT 사역만 해도 너무 과분한 사역인데 교회까지 맡겨주셨으니 갑절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맡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객관적으로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기는 하지만 이 상태에서 낙엽 한 장만 더 얹으면 나는 확 무너질 것 같아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하나도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는 사소한 문제고 나에게 행복은 사치다. 신자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것인데 이게 당연한 것이지 하고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단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가족도 너무 힘들었고요.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자,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신방도 열심히 했고 안 바쁜 척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도 잘 들어드리고 했는데 그래봤자 성도들도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열심히 한다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어도요 죄가 안 끊어져요. 사람이 이게 내가 뭔가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죄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잘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신부로 불렀지 식무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아들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는데 가족 돌아봐야 된다는 당위성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부족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일을 둘 중에 하나를 놓으면 되지. 아니요, GT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맞고요. 교회 일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 맞고요. 그러면 대충 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밤 안 새본 적이 잘 없고요. GT 하루 본문에 6시간, 7시간 매일 쓰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혼자 하지 말고 사람 쓰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제는 쓸 돈도 잘 없었고요. 제가 출판사가 축복을 받아서 돈이 있을 때는요, 진짜 제 월급 직원들하고 똑같이 받으면서 사람 엄청 많이 썼습니다. 문제는요, GT라는 것 자체가 큐티를 하자가 아니라 큐티를 깊이 하자는 것인데,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진짜 없었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볼 수 있으면 설교도 잘하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일에서 누가 헌신하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제가 GT를 지금까지 전부 다 썼지만 GT를 권지현 목사가 쓴다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스파크를 권지현 안 됩니다. 이름도 없는 이 일에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는 돈도 없고요. 그래도 그러면 기도라도 많이 하면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또 넘어설 수 있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힘이 든 때가 마감 때입니다. 마감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마감 때는요, 제일 또 기도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감에 절대 필요한 시간량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이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십 년 해봤는데도 내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너무 큰 책이고 쓰면 쓸수록 더 시간이 늘어나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내가 마감 기간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컴퓨터가 갑자기 노트북이 켜지더니 한 줄이라도 저절로 써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 제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요. 정말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또 뭐 하나님 제가 자꾸 막 이야기하시면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 괜찮습니다. 잘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유지비가 안 되는 착한 아들입니까?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1년 창립 1주년 예배를 앞두고 그 전주에 다음 주가 창립 1주년 예배입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이러다가 목사가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에 떠밀어 가지고 갑자기 외국 나가라고 했고 그냥 급하게 수소문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누가 오라고 해서 간 곳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였습니다. 그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2달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 모임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갔는데 그때 처음 참석한 기도 모임에서 외국인 2분이 저를 지나가면서 Don't argue with God이라고 2분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합니까? 23살에 누가 출판사 안 하면 잡아갑니까? 하나님 출판사 안 하면 잡아갑니까?
28살 출판사 겨우 이제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목회 안 하면 잡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냥 다 했는데 나보고 무슨 하나님하고 논쟁한다고 두 사람이나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곰곰이 마음속에 남아서 생각하게 되었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논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데, 말씀은 초월하는데 내 작은 생각, 내 경험 가지고 스스로 재단합니다. 나한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또 방법이 없죠. 땡, 괜찮습니다. 이게 착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악질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있었구나. 나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 이론이 그렇지 실제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매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으로 우리는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론이 아르규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논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면 어떻게 논쟁을 무너뜨립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성령이 딱 오시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앞에서 바싹 무너져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방법은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이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한국으로 이제 2달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몸이 성치 않지만 그래도 마감은 또 여지없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뭐 평생 마감하면서 살았으니까 마감이 되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 고흥의 우천교회라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목사님과 20년 전에 이제 교제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인데, 그때는 그분도 전도사고 저도 전도사고 나중에 이제 그분도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됐는데, 은혜롭기는 은혜롭지만 엄청 무서웠어요. 막 매번 야단치고, 우리 아까 청소년부가 이제 성장해서요, 이제 출석이 한 50명, 60명이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 가운데 어쨌든 선교사, 목사, 사모가 거의 한 18명 정도가 나왔으니까 엄청 잘 성장했어요. 이분 모셔서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 오시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뭐 벌벌 떨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셨어요. 근데 무서운 거 좋은데 저한테도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매번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늙어가는 마당에 이렇게 잔소리 들어야 되겠나 싶어서 연락을 안 한 게 20년이나 되었는데, 그때쯤에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너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약간 좀 미안한 게 있잖아요. 관계를 20년이나 이제 연락을 좀 끊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제가 이제 고흥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고흥 가는 게 한 5시간 걸리지만 그때는 불포장도로였고 해가지고 차도 없었고요. 그래서 막 버스 타고 가서 한 7시간, 8시간 걸려서 아침 새벽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저를 붙잡고 간증을 시작했는데 밤 9시까지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또 착하니까 중간에 말을 못 끊고 다 들어드리는데, 문제가 마감 첫날에 원고가 목표가 있는데 이걸 못하면 그 다음 날부터 죽거든요. 사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마감 힘들거든요. 근데 9시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고 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9시에 돼서 사택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제 이쪽은 예배당이고 이쪽은 제가 이제 묵으면서 이렇게 집필하는 이제 조그만 방인데, 중간에 서가지고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빨리 가서 원고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날에 어느 정도 시작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성령이 하시면 된대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진짜 성령의 능력이 너의 이론을 깨트리는 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니? 이 두 마음인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면 오늘 원고를 하나도 못 쓰면 마감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정말 압박감이 크거든요. 2교까지 마친 상태에서 가서 3교를 목표를 예를 들면 40일치를
뭐 토시까지 다 보고 온다고 치면요, 하루에 몇 개씩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진짜 죽는 일입니다. 근데 하루를 날린다. 이건 정말 한 30분을요 결단을 못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일로 갈까 저로 갈까, 겨울인데 막 고민하다가 제가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감 안 해도 좋다, 하나님께 가겠다 하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예배당, 마루로 된 예배당에 홀로 무릎을 꿇고,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이론을 깨트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려고 탁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뒤로 빨라당 넘어졌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빨라당 넘어졌고, 이쪽 손과 발이 마치 목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탁 그냥 본드 칠한 듯이 붙은 상태에서 한 3시간 가까이를 막 혼자서 이렇게 떨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파래질 정도로 떨었습니다. 막 삶이 저를 이제 와서 봤으면 지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을 좀 우아하게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 교만이 너무 크니까 그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이렇게 되어서 방에 들어와서 원고 하나도 못 쓰고 잤죠. 근데 우리 또 목사님은 또 새벽형 인간이어서 새벽 6시에 그 고아들을 막 키우고 있었는데 종을 막 기상시켜가지고는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또 그건 안 바뀌더라고요. 밥 먹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마감 때는 머리가 좀 명확해야 돼요. 이게 토시 하나 때문에 몇 시간 잡아먹으니까요. 근데 잠을 좀 많이 잠을 못 잤죠. 시간은 첫날 날렸죠. 저녁에 원고 쓰고 있는데 9시쯤 되니까 다시 지연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또 가서 또 기도했고요.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또 기도했고요. 그 다음 날 가서 또 가서 또 기도했고요.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이제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데 한 40일치를 목표로 하며 수십 년을 썼는데요. 40일치 목표하고 가서 40일 쓴다는 거는 한 번도 없는 일이고요. 한 30, 한두 개 쓰면은 맥시멈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망했다, 내가 거의 제대로 못 썼으니까 하고 카운트를 해봤는데 35개인가를 썼어요. 여러분한테는 그게 몇 개 차이니까 별거 아니지만 나는 진짜 기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런 세계는 불가능한데 이게 불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지? 진짜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 게 맞구나.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점점 성령이 이 이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제 일의 양은 어떨까요? 여전히 많습니다. 제 일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일할 때 자세는 어떨까요? 저 지금도 전부 다 쏟아서 하지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고 똑같이 마음 감정적으로 불행하고 이렇게 하나만 더 얹으면 나 끝이야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행복하면서 여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행복하고 GT 사역 생각할 때도 행복하고요. 기도할 때 아무리 마음껏 해도 괜찮고요.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만 그 나머지는 내 일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되는 세계가 있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맡깁니다 하고 나가고 나면 또 되어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배짱이 생기고요. 배짱이 생겨서 게을러지면 망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성령의 초월하는 세계를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리더들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리더들로 서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도의 체험이 있거나 말씀의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체험과 경험들에만 매여 있다 보면 도리어 교회에 굉장히 논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답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답이 없고 여러분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답 없는 상태에서 논쟁하면 이쪽으로 땡기고 저쪽으로 땡기고 서로 상처 입을 뿐이지만 그때 초월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요, 그걸 넘어서는 세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마음의 평화가 있고요. 관계의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희락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요. 여러분 이전부터 저를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이전보다는 제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기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되게 우울한 상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희락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만 다음 세대가 자란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을까요? 절망입니다. 우리 꽤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답이 됩니까? 답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초월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성령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여호와를 잘 알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위대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성령 충만한 리더들 되셔서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을 가진 좋은 목자라고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충만한 목자, 말씀 충만한 목자, 성령 충만한 목자. 우리 옆에 분들 보겠습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 참 귀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다가 또 우리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또 교회에서 이번에 또 장로 후보로 3분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 정말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힘있게 또 다음 세대 교회에 주신 비전들대로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며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며 다음 세대 살리는 교회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가장 귀한 영혼들 섬기는 아버지의 목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